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원래 단락으로는 27절까지지만 제가 21절까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열매로 알리라. 한 번 더요. 열매로 알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어떤 열매를 바라는 것이 정상적이죠. 씨를 심었으면 자라서 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사람도 꽃으로 비유한다면 인생의 나이로 70이요 성경에 강건하면 80이라 하셨으니 그 오랜 세월 동안 꽃을 피고 또 열매를 맺고 아멘. 그러다가 시드는 것 같은데 다시 꽃을 피고 그리고 그 꽃이 지면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삶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또 요즘에는 의학과 과학이 발달돼서 백수를 넘게 오래 사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은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의 형편이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환경이나 어떤 형편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힘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라. 그러면 막힌 길이 열릴 것이고 안 되는 일이 될 것이고 성경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아멘. 다 하시는 말씀이죠.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이 선지자들을 말할 때 성경에 보면 하필이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삼가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의 모습을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겉으로 볼 때 순수해요. 안 그래요? 깨끗해요. 양의 의미는 참 순종도 잘하고 깨끗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무리 없이 그냥 줄지어서 가는 그 양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다 잘 될 거야. 왜 여러분 표정이 그러세요? 다 잘 될 거야. 힘든 일이 지나고 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고난 뒤에 은혜입니다. 또 아픔 뒤에
회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못하겠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리고 또 부딪히니까 이제는 안 되겠는데. 근데 그게 나 혼자 있을 때죠.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도 내 주변에 있는 동료나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됐어, 좀 쉬고 이제는 일어날 때야. 용기를 북돋아 주죠. 그러면 마지못해 삐쩍삐쩍대고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또 일어납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또 한 걸음 내딛다 보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지. 근데 오늘 첫 부분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합니다. 그러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 저들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사는 길로 갈 거야. 잘 되는 길로 갈 거야.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인도함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런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노략질하는 일이 늑대. 따라가다 보니까 다 뺏어 먹는 거예요. 마치 영양분까지 싹 빼서. 여러분, 가뭄 때가 되면은 동물들 중에서 먹지 못해서 나오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삐짝 마르죠. 뼈다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만 이게 널브러져 있으니까 지나가다 또 배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또 서로 간에 뜯어 먹다가 또 다 같이 널브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가뭄 때. 그것이 얼마나 가물었는지 그런 것들을 간혹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는 것이 지금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주여,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읽었고 지금까지 배워왔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동행하여 주신다. 주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그래도 일어서게 하셨으니 또 한 걸음 내딛습니다. 또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뭐예요?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께 아랬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간증이 되는 거지. 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한 것이 뭐냐? 사실은 내밀 것도 없었죠. 뭐 하나님의 큰 걸 말하는 겁니까? 작은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런 이 비중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는 간증의 열매들이 가는 곳마다 있게 하셨습니다. 찬송 중에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파도 아픔 뒤에는 간증이 있게 하십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어려움 중에도 또 간증이 있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속에는 노략질하면서 뺏어가는 것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냐? 안 맞는 거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만 넣잖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신앙의 원리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나갈 때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이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여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성경은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건 뭐 다 아니까. 그런데 점점점 예배가 소홀히 되어가고, 그래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지. 가정생활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생활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생활에 예수 믿는 자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가정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직장생활과 주변의 일들을 살펴보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인데도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뿌리면 뿌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17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보실래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나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가 그겁니다. 뭐 교회가 지하면 어떻습니까? 상가면 어떻습니까? 옥상이면 어떻습니까?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흔적이었습니다. 지하에서 3층에서 또 지하에서 2층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죠. 여러분의 눈물, 감사, 은혜, 간증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좋은 나무가 내가 먼저 돼야 되겠구나. 왜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끔 하셨습니다. 나무는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은 나무일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혹시 목된 나무가
있습니다. 못된 나무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달라져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무드가 조성이 됐을 때 그대로 박차고 하나가 됐으면 얼마나 더 많은 큰 부흥이 일어났을까. 왜 아멘들도 안 되셔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들이 이상해집니다. 여기 나무 중에 한 나무는 좋은 나무요, 한 나무는 못된 나무라 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굳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것을 부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도 하나님, 제가 마지막까지 좋은 나무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마지막까지 좋은 나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운 말씀은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는가? 그렇지 않지요. 좋은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쭉 해나갈 때 우리는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지금 한두 번 겪습니까? 어떤 때는 개인적인 일, 가정적인 일, 또 직장적인 일, 좀 더 큰 공동체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심지어는 전 세계가 질병이라는 코드 안에서 막 움직여갈 때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도 먹고 살고 해야 하는 일은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죠. 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게 더 확대되든지 축소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 하나하나인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복수로 사용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신교회라고 하는 교회 한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들의 열매가 되는 거지. 그 열매가 어떤지 하나님은 그 열매로 그것을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거꾸로 말하는 거 같잖아요.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걸 말했지만 거꾸로 열매가 좋은 열매 맺으니까 좋은 나무 아닙니까? 근데 열매가 나빠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다라고 거꾸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춰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쓰죠. 왜? 다 지금 가시적이라 그러잖아요. 눈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침 나갈 때 그냥 막 나가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세수하지요. 거울 보면서 다 흐트러진 모습을 다 매무새를 다 점검해요. 다 씻고 나왔는데 또 다시 나갈 때 한 번 더 봅니다. 왜? 이제는 옷을 입는 겉옷을 입고서 어떤가? 괜찮은가? 왜? 그게 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정신이 죄송합니다. 조금 나가신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세수를 하든 말든 옷을 제대로 입든 말든 그냥 걸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최소한 나나 여러분들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저는 이 성경이 사실은 27절까지 쭉 하다 보면 너무나 길 것 같아서 21절로 그냥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불러요, 안 불러요? 우리 통성기도 하십시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하지만, 또 여러분들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뭐 하나님 아버지라든지 주여라든지 해요, 안 해요? 아니면 예수님이라든지 다 부르는 그 이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불러요. 그러니까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주여라고 부르진 않죠. 그 주님을 만나봤던지 아니면 그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던지 그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지 뭔 관계가 있으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중요한 것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굉장히 사실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교회에 섬기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혹은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많은 일들을 다시 점검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가르치는 게 뭡니까? 통성기도 얼마나 또 세게 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먼저 주여 하면 다 따라서 주여 주여 지금 하는 얘기가 또 떠오르는. 기도 또 살살합니까? 목청이 작습니까? 그냥 왜? 세면 세게 은혜가 오는 줄 알고. 여러분 표정들이 좀 그러시네요. 그냥 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지. 제가 왜 그런 표현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멘을 하시든지 노멘을 하시든지 해봐요. 표정들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한두 가지여야지. 개인이든 가정이든 식구들이든 뭐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나가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겪게 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겪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만나면 하나님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만나면 하나님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그렇잖아요. 천국을 소망하죠. 아닙니까? 제가 아주 가끔 그렇게 말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 같아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다 죽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그 순간에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다. 뭐 조금만 눈만 돌리면 다 십자가가 곳곳에 다 보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사람들 중에 두 가지죠. 야, 믿지 않는 불신자는 더럽게 십자가가 많네. 제명에 이렇게 더럽게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많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믿는 자들은 뭐예요? 여기도 십자가네. 왜 아멘이 안 돼요? 저기도 십자가네. 십자가 많은 게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누군가가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저도 겪어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종탑을 세워서 십자가를 올리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순간 거기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많은 은혜가 있었고 많은 간증이 있었는지 저도 겪어봤으니까. 자그맣게 모이니까 작은 교회, 예, 좋습니다. 많이 모이니까 큰 교회 좋습니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구원받을 영혼이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니까 그걸로 만족한 겁니다. 가면 갈수록 편해질 것이다, 아닐 것이다, 그건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상황을 얘기하니까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 교회의 모습만 봐도 어떤 때는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또 그 문제를 우리 안에서 겪었으니까 하나님 어려운 때 있었는데 통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 있었는데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성도들의 그 삶이 또 부족하지만 이 목회자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도저히 앞뒤가 막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구멍 하나 뚫어주시고 그걸 빠져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성도들이 왜 존재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때로는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또 반복이 되네. 왜? 수없이 설교를 하니까. 또 여러분 얼굴 하나하나 모르는 분들이 아니고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지금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 예,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가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저부터 먼저 행복한 거죠. 행복이 뭐 대다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문제가 풀리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서 또 행복하고, 여기저기를 바라봤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노심초자 그냥 안절부절 막 했는데,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됐어요 라고 전화 한 통만 받아도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전화를 잘 안 하더라고. 그런 전화가. 좋은 전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쉬운 일이 아닌지 아세요? 내가 다 컸지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 제가 교회 목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생각하면 맨 처음에 초신자 쪽으로 딱 돌아가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야, 내가 못하겠는데, 힘들겠는데, 어렵겠는데 하면서도 그 순진한 마음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내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매달리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하나가 딱 되니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가 얼마나 나한테 소중했는데 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쌓여요, 안 쌓여요? 사실 굉장히 많은데 맨 처음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 쌓이고 쌓였던 그 많은 흔적들과 감정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지금은 더 아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 그때는 이래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습니까? 라고 이제는 뭐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죠. 하나님 자는데 왜 안 해줘요? 죄송해요, 제가 손가락을 자꾸 이렇게 해서 삿대질 하듯이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정말 순수할 때 초신자 쪽이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냥 하나님이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안절부절해서 다가와서 그래 왜 해주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이거는 10년 20년 지나서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어. 가만, 네가 지금까지 은혜를 받아본 적이 간증이 없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냐?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공간인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니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되었으니까. 믿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는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를 보시겠다고 딱 말씀을 하실 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열매는 어떤가 하고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요사이는 글쎄 큰 기도보다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받아서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고 간증이 있었던 그 삶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았는데 그 뜻을 알면 더 쉬워지게 돼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